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하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 36장 1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사장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소돔의 건축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 그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네 사람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사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될 때 사실 그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숙부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사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시드기야의 이 행동이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이제 오히려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뭐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참 뭐 약간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뭐 남유다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어디에 붙었냐면 애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 약탈과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고, 동쪽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상태. 양쪽에 끼어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심지어 애굽이 유다의 어떤 뭐 정치에 관여하면서 애굽이 왕을 세우는, 유다의 왕을 세우는 일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의 왕을 이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가운데 이 유다가 정치적으로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할지를 계속 가늠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애굽에 붙어서도 안 되고 바벨론에 붙어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이론적인 것에 나름대로 탁월한 가운데 이 자꾸 계산하려 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냐, 무엇이 더 괜찮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더 많은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명령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로워 보이든 뭐 해로워 보이든 상관이 없이 그건 누가 알아서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산하여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몫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몫이지, 그걸 할까 말까를 생각할 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양쪽에서 이쪽에 한 다리 저쪽에 한 다리라고 이렇게 계산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자기 잔머리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자기가 세운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넌 나만을 섬겨야 돼,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또 그 바벨론 왕을 또 배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자, 심지어 이제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들이 잠깐 나오는데,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고요. 스스로 잘난 모세,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목이 고는 교만함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음이 와닥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완악하게 된 모습이죠.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몇 차례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드기야의 죄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되어버렸고,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들은 이제 신하들이겠죠. 백성들도 함께 죄를 범하는데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잘못된 일들을 이제 막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이제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래서 14절까지가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14절까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들어가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에 확 이제 들어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어떻게 부지런히 참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그의 백성들, 그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의 모습에 반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의 사신들, 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사신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 오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모습을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쭉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도 많이 있지요. 실수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끌고 가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또 열심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예배일 것 같아요.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예요. 이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괜히 그저께 금요일날 새벽 예배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 마지막 새벽 예배. 근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진짜 2018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열심히 나를 끌고 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그 예배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병상에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나의 삶을 이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 정말 그때까지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지런하심과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이제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서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부지런하심과 그 열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7절서부터가 결국 하나님의 이제 결정하셨던 대로 그 심판을 이제 이행하시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왕, 이게 바벨론 이제 왕입니다. 갈대아 지역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을 넘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국률함이 없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그릇들이 그리고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까지도 전부 다 바벨론에 옮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것이 옮겨지는 이 내용들은 이미 히스기야 당시에 창고의 문을 열어서서 보여줬던 이제 그때에 되어진 예언이 이제 이때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불사라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려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칼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제 갈대아 왕에서부터 자, 바사국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21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남유다의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황폐해져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황폐하여 땅이 뭘 누렸대요? 안식년을 누렸대요. 그러니까 땅이 안식했대요. 이 표현본을 보면 이게 되게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가꾸어지지 못한 그래서 망가진 그 땅이 황폐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땅이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황폐해졌는데 왜 안식한다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잘못된 주인이 그 땅에 있는 한 그 땅은 불쌍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그런 주인이라면 오히려 그 주인이 없는 땅이 될 때 오히려 땅이 뭘 얻어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일 것 같아요.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 있는 동양적인 어떤 이제 동양 신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풍수지리라고 해서 누가 누굴 통하여 복을 받느냐? 사람이 땅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땅에 가야, 어느 지역에 가야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명당 이런 걸 찾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땅이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주인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 땅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땅에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김포 땅에 왔어요. 김포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 김포 땅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내가 어떤 사업장을 가야,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복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사업장이, 내가 가는 그 직장이 나로 인하여 이미 복을 받은 나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땅을 통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하여 주세요?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2019년도 마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2019년도 내가 새해를 살아내면서 내가 가는 장소, 내가 있는 머무르는 그 장소, 그곳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잘못 왔나? 그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 땅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가 문제, 주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70년 동안 오히려 안식을 하면서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주셨어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게 아니라 70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국이 이제 새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의 어떤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근데 자, 2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자, 명령하여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어진 자는 다 뭐하래요? 올라가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나.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하나를 찾으면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할 때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보였어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야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가서 뭘 세워라?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네가 네 땅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야 간 거라는 거예요. 가서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집을 짓고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아니에요. 농사 짓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아니에요.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풀려나면서의 이야기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저 구약 앞에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에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나올 때, 약속의 땅으로 나올 때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뭐한다?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애굽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해서 거기 가면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 가야 된다?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로 향해질 때 그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가 성도예요. 예배가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LA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인데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말끝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안 가.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찾는 자가 하나님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사라진 사람은 이미 성도를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2018년도를 예배로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 2019년도도 여러분 예배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예배가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망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2018년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새롭게 허락하실 이 새해에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의 문제,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새해에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